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몇 주 동안에 지지난주까지 우상에 대한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기 가서 막 절하고, 막 돌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비견하게 견주어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우상 아니냐,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실 터인데,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신부라서 내가 사랑을 하지만 저 옆에 있는 이웃집 여인도 내가 사랑을 하고, 직장에 있는 여인도 사랑을 하고, 내가 다른 여인들도 다 사랑을 해. 그렇지만 당신도 사랑을 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신부가 신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신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다 같이 사용하지만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집 여인도 사랑하고 누구 여인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제 마음에 사랑이 많은 게 아니죠. 그때의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것이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은 둘이 될 수 없는 사랑이죠. 만약에 이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누군가가 한다면 먼저 뻔한 아내와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 아내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나하고 비견해서 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나와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왜 이렇게 좁은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좀 포괄적이고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어디 불교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해서 만신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를 제일 사랑하지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잘못이 아니죠. 또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의 유효한 겁니다.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것은 그 사랑만큼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앞에 사랑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 순간, 네가 우상을 섬기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들이 저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네. 저러면 되나? 가서 내가 한마디 해야지. 당신 왜 남편을 놔두고 그렇게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말할 자격이 없고 그와 그런 말할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무엇을 섬기든 그것이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연이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 비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예전에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성전 밑에다가 낮을 주관하는 해를 섬기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리고 질병을 이긴다고 해서 파리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우상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좀 묶어보면 첫 번째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 우상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이것을 바라면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것이 안 되면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신을 섬기는 두 가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도 정말 사랑하게 해줘. 여보 내가 이 여인도 너무 사랑하고 당신도 너무 사랑해서 이 여인도 제발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내 현실의 문제로 가져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과 견주는 순간 그 바람이 우상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바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바람인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견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사랑에 빠진 것도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사랑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 가져오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다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사랑들이 다 좋은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세 번째로 마지막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미가처럼 신앙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처럼. 그래서 이 탐욕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죄들이 죄를 짓는 순간 죄인 줄 알아요. 도둑질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질투도 그렇고 다 압니다. 그러나 이 탐심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이게 탐심인 줄 몰라요. 내가 그냥 필요하니까 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죄인 줄 모르고 자꾸만 짓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이 탐심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물리쳐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들에게 빠져서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 우상에 빠져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오늘 이제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결론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끝에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에 본문과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당부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하나 중요한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까지 오면서 너희가 보았던 신들이 있지 않느냐. 가나안의 많은 신들과 애굽의 많은 신들을 너희가 보았다. 만약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가나안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을 섬겨라. 그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정말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 신앙보다 이 가나안 신앙이 더 좋으느냐. 사실 가나안의 신앙은 굉장히 발전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단계가 이 유목민들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민족들은 문화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보다 더 발전된 문화가 정착 문화, 즉 농경 문화인 것이죠. 이 농경 문화에서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생김으로써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목민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의 건물도 너무 아름답고 조각도 너무 아름답고 그들의 문화도 너무 발전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도 자기들보다 훨씬 발전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충분히 가나안 신앙을 더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흡수하게 되고 동화되어서 가나안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때 너희 눈에 보기에 가나안 신앙이 좋아 보이거든 지금이라도 그걸 믿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상을 이겨내고 우상의 유혹과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결단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나와 내 집은 나에게 속한 자들은 나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나는 가겠다. 너희가 가나안의 보기 좋은 문화와 쾌락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신앙을 따라가겠다. 비록 가나안인들의 눈에는
한낱 산신에 불과하고 떠돌이 신에 불과하고 힘없는 유목민의 신에 불과한 그 야훼 신앙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15절 하반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상의 유혹과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우리는 인생에서 결단해야 할 순간들이 굉장히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이 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그들이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데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을 따르라고 한 자들 중에 따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참 신실하고 지혜롭고 말씀도 많이 아는 자라.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네 가진 것을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성경에 보면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제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예수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만 치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따르라고 하실 때는,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과 핑계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때로는 내 결단의 장애물이 돼요. 남편 때문에 내가 결단을 못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내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아주 든든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며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제일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이에요. 자기 아내들이 아내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길래 그래도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죠, 간증하던 그 교회,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내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모님 거기 앉아 계셨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정리가 돼서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사람들도 웃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뿐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결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물질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물질을 따라간 것이죠. 아버지 장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 청년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그것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만 섬기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여러분 행여라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거든, 이 주님의 음성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결단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그 장애물까지 다 따라오게 하십니다. 나를 가로막았던 네가 주님의 결단을 하게 되면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와 이혼하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사례를 제가 못 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 한 예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혼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 결단하는 순간 나를 막아서던 것까지 나의 지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는 경우가 있어요. 전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몸이 약해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연약하게 살아요. 평생. 그런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 제가 힘들고 연약하지만 주님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달란트가 되어서 그 연약함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고 돌이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어도, 특별히 어릴 때부터 믿어서 신앙이 오랫동안 되어온 사람들의 신앙들이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미지근하여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신앙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왜 차지도 덥지도 않냐면요, 결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결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니며 주님 제자와 주님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신앙에 열정이 생기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할 때는 신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단하게 됐어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울고 주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섰죠.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20대 후반에 하게 된 것이죠. 우린 결단해야 할 순간에, 부름을 듣는 순간에 내 지위와 상황에 상관없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만약 새벽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시간이 새벽 기도든 그 내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뒤가 어떻게 될지 늘 조심하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단 뒤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청년이 제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총을 들고 지휘관이 돌격하는데 뒤돌아서서 고향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휘관에게 도리어 징계를 받게 되죠. 전쟁 중에는 후퇴하는 병사에게 사살을 해도 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는 거기서 아마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 뒤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결단에 상응하는 행동과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자,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이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절대로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다짐을 하자 여호수아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가 다짐했으니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진멸당하겠나이다.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 뒤에는 반드시 그 결단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많은 기성화된 종교화된 교회들이 이 교회가 마치 동네 목욕탕처럼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죄 씻음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다가 또 죄 지으면 아유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뭐 걱정이야. 또 죄 짓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들어와서 또 회개하고 이게 뭡니까? 동네 목욕탕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고 일주일 또 가서 또 목욕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교회 안에서조차 죄 짓는 일을 우습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겠죠. 아유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또 죄 지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 나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네가 또 가서 죄를 지으면 너 또 병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가늠하는 여인이 붙잡혔어요. 이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왜?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어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을 때 주님이 말리셔서 다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세요.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결단하고 나가서 다시 죄 짓고 다시 와서 결단하고 다시 죄 짓고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에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다 용서하시면 죄 안 지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의라는 것은 죄값이 정당하게 처벌받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지.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나를 때리고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나와 똑같이 사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사회는 죄값을 치르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비견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망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 하니까 안 믿는 저 악한 세상만 생각하시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요 여러분의 남편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도 있고 여러분의 생명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비견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이겨내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결단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만일 섬기지 않으면 너희를 하나님이 멸하시라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씀 뭡니까?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이제 치우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치워야 하는 것이죠. 그걸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의 아내요 나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 신앙의 달라진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달라진 모습. 내가 기도의 기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의 달라진 모습, 오늘 우상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이 그 결단과 그 책임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그런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늘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26절에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27절에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이 뒤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결단의 고백도 이 돌이 들었을 것이다. 이 돌이 우리의 증인이다. 증거다. 그러니까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큰 돌을 세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돌을 세웠구나라는 말씀은 처음 봤어요. 이 유명한 말씀은 잘 알지만 이 약속을 하고 돌을 세워?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저 돌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교회 돌 세우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간증을 잠깐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큰 돌이 이렇게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거기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진 큰 돌이 저 앞에 있습니다. 저 돌이 굉장히 커요.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키보다 훨씬 크고 막 뚱뚱하기가 이렇게 뚱뚱한 돌이에요. 이 돌이 왜 저기 서게 된지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입니다. 몇 년 안 지났을 때 우리 정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냐? 그래 좋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가서 저희 부부와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정 권사님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식사를 마련했는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하고 신비스러워서 목사님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뭐 꿈 해몽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꿈 꾸다고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제가 꿈은 잘 해몽을 못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꿈도 잘 해석을 못하는데 그래서 꿈 이런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꿈은 달라요. 어떤 꿈이냐면 권사님이 꿈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고 하길래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똑부러지게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다는 걸 본인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꿈에 이 요절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다고 본인이 대답을 하시더래요. 출애굽기 20장 25절. 그래서 꿈을 깨고는 하도 신기해서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출애굽기에 있다고 했었을까 해서 그 말씀이 또 요절이 분명히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을 찾아보셨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더래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을 읽어도 잘 귀에 눈에 안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목사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봐도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올라가는 계단에 다듬은 돌, 석공이 다듬어서 이렇게 네모나고 모양 좋게 만든 돌이 아니라 원래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쌓아서 돌계단을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정으로 쪼면 부정해지니까 그걸 그냥 자연 그대로 쌓아라라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꿈에 뭐 아무런 뭐 그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왜 주신 건지 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요절에 대한 해석만 드리고 전 밥만 잘 먹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는 이제 한참이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야 되겠다. 나무로. 저 덜꽃교회 보셨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쳐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덜꽃교회입니다. 그래서 덜꽃교회를 다 잘 아세요. 교회도 아름답고. 덜꽃교회 나무로 된 간판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도 이제 저런 걸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로 해야겠다. 문구도 다 적어놨어요. 제가 다 생각하고 나무로 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거기에 재능 있는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나무로 이렇게 입간판을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나무로 하는 자리가 아니고 돌로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돌로 하면 이 자연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이 말씀을 어쨌든 정권사님 그런 말씀을 꽂다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웃으면서 집사님 뭐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권사님이 이런 꿈을 것 같고 만약 우리가 돌로 입간판을 세우면 자연석을 쌓아야 되니까 이 일이 커집니다. 비용도 비싸지고 일도 복잡해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면 더 자연석으로 쌓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본인 장모님의 납골당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납골당 정리하니까 비용이 250만이 남더라는 거예요. 납골당 누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교회에다 헌금을 할 테니까 그걸로 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고 야 250 갖고는 못 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재정이 확보되었으니까 돌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제가 이 문호리 일대를 늘 지나다니면서 봐온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뭐 우리 교회로 가져오려고 봐온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참 저 돌 잘생겼다. 야, 참 저 돌 크고 잘생겼구나. 흠집 하나 없이. 제가 그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제가 또 수석을 좋아해서 돌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돌 참 잘생겼다. 그렇게 했던 돌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주인을 찾아가 보자. 내가 아는 분이니까. 그분 마당에 그 토지 중기 개발 회사 마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갔더니 회사가 없어졌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회사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 대로 갔어요. 갔더니 안 그래도 그 마당에 그 돌이 여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 문호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석축을 하셨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2차 저차 해서 재정이 한 250만 원 정도가 있고 근데 이 돌을 좀 우리 교회 입석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안 그래도 이 돌을 팔라고 얼마 전에 500만 원을 주겠다고 팔라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돌을 제가 사무실 앞에 멋지게 세워서 사무실 이름을 새기려고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교회에 가려고 이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치면서 야, 너 횡재했다. 너 이놈 참 횡재했다. 그러는 거예요. 돌을 보면서. 돌 좋아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얻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또 막 간절히 또 감사기도 드리고 돌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돌을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이 돌이 너무 커서 포크레인이 찝어서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을 감았거나 이 줄을 감아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겨우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인부 둘을 사서 큰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덤프트럭에 싣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받침석은 여기서 캐낸 받침석
우리 교회 땅에서 캐는 받침석을 밑에다 받쳐놓고 이제 그걸 놓기로 이제 옆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춘천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돌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을 그냥 세우면 자꾸 넘어지니까 밑바닥을 길쭉하게 해서 밑에를 쳐서 평평하게 한 뒤에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일이 자연적으로 하자고 일이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그 밑바닥을 잘라버리면 이거 다 도루묵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세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르는 것도 가지고 가서 잘라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눕히자. 눕히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전화해서 눕히면 되니까 그냥 눕힐 수 있도록 받침석 밑에만 받쳐라. 평평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게 누운 겁니다. 원래는 서 있어야 될 애가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을 옮기고 그리고 인부를 쓰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 하나를 새기는데 6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6만 원. 열자입니다. 글자가. 6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하니까 25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납골당 해서 돌 사자고 헌금을 하신 건데 옮기는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옮기는 비용이. 어쨌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돌을 딱 이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새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생각에 이거 교회 이름은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이름 새기자고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할 필요 있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이름을 새기자. 그래서 이름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긴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예배 때. 근데 이 다음 간증을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새겨서 돌을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돌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 증거가 바로 이 돌이다라고 돌로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러면 저 돌이 우리의 증거로 삼으신 거 아니냐. 왜냐? 원래 정목사님 꿈의 핵심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물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을 구했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돌을 새긴 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글자를 새기려는 마음을 막으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기에 새긴 10글자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구나. 원래 내 교회 이름을 새겨.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주님은 본인의 이름을 새기신 거예요. 오직 한 길. 너희가 나만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준 돌이야.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가 내가 살아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딱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에서 알은 거예요. 제가 새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새기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제가 모르는 석공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돌을 새기게끔 만드신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딱 맞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처음에 말씀하셨던 꿈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겨진 그 말씀과 그것이 딱 아구가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 돌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나가실 때 저 돌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무조건 저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돌이 이렇게 보면서 당신 오늘 또 교회에 이렇게 갔지? 가서 주님께 이렇게 결단했지?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다 봤어. 당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다 봤고 부르짖는 거 다 봤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 다 봤어. 돌은 저기 계속 서 있을 겁니다. 그죠? 돌은 우리보다 오래 살 거예요. 저렇게 따라 죽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우리는 저 돌이 증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한번 가시다 한번 돌을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게 보기보다는. 저게 둥그러서요. 굉장히 커요. 잘 들지도 못해요. 포크레인이. 저는 저 돌을 보면서 저도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이다 이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거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꿈은 정권사님이 꾸시고 운반비는 다른 집사님이 운반비 되시고 돌은 문옥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글자는 유명한 석공이 글자를 새기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물론 그게 저도 한 역할을 한 거죠. 네, 저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관계없는 사람들 다 맞추어서 우리가 보기에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품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저 증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치 눈으로 보이시는 듯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론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 끝에 여호수아가 증거로 삼았던 그 돌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늘날 우리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러면서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겠다고 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오늘 또 주님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한 그 약속들을 지켜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만을 신랑으로 삼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